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까지만 봉독하게 됩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치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성경 모든 말씀 중에 난해한 난구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편하게 쉽게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때때로 이렇게 좀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마치 생선을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생선을 익힐 때 혹은 찜을 할 때든지 혹은 구울 때든지 생선을 요리하는 사람은 원형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원형은 그대로 놓고 천천히 불을 떼야지 급하게 해다가 이렇게 쥐고 저렇게 쥐다가 아주 원형을 망가치는 조급한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생선은 그대로 놓고 불을 천천히 지펴서 천천히 익혀 들어가야 된다. 원형을 헝클어뜨리면 안 된다. 원형을 망가치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 하면 먹을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살살 골라 젓가락으로 꺼내서 먹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할 부분에 가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구워야 돼요. 바짝 구워서 얼음을 갈아서 거기다가 국에다 넣어서 먹어야 돼요. 칼슘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니까 먹어야 돼요. 가시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가시를 그냥 먹으려고 하면 목이 걸리죠.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도 아주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형을 다치지 마라. 원형을 뜯어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원형은 그대로 놔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가되 읽기 쉬운 부분은 쉽게 이해하고 감사하고 읽기 좀 어려워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그거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억지로 풀지 마라. 그러다가는 실수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내 나이 좀 더 들어서 내가 좀 더 깊은 인생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신앙의 깊이가 더하게 될 때 그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런 말도 해요. 어떤 것은 아무래도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나 원형을 그르치지도 말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요. 다만 내가 부족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에 난해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번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타락한 자는 오늘 본문에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믿었다가 한 번 다시 타락하고 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impossible. 예, 그런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두려운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잘못되는 일이 많은데 예수 믿은 다음에 타락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난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타락이니 죄인이 하는 것은요,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역시 모르고 짓는 죄는 알면 되죠. 그러나 알고 짓는 죄는 그건 돌이킬 길이 없죠. 그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중죄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는 경제고, 무거운 알고 짓는 죄는 중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도 지성인의 죄가 큰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짓는 죄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도, 뻔히 알고도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무거운 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가 있죠. 그건 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을 알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또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언제 가서 회개할 거죠? 그 죄는 언제 회개할 거냐고요. 이것은 중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죄요, 같은 사건에도 죄의 무게가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요, 또는 그리스도인 됨의 속성, becoming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그 속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로 말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아주 신비롭게 히브리 문화적인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한 번 비침을 받고 enlighten on fortismos 그 비침을 받았다. 빛의 비추임을 받았다. 그리고 되돌아가면 회개할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빛의 비침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이나 9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그 객관적 계시를 빛이라는 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빛은 객관적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비침을 받는다 하는 말은 객관적 계시를 입었다. 우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듣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꼭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큰 복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예수 믿는다는 사람으로서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믿었느냐 하고 들어가 보면 복음을 들었어요. 들은 것만 아니에요.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enlightening,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의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고 또한 이 본문 성경을 이건 세례를 같이 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례 받으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빛의 비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이에요.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딱 한 번 말씀 듣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옵시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해서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 손님과 더불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낯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소리예요. 제 아버지가 지금 임종이 가까웠는데 목사님 좀 와주시죠. 그래서 지금 하던 말을 좀 끝내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조금 있다 10분 있다 전화가 또 왔어요. 좀 급한데요. 그래서 그 전화로 얘기해주는 집을 찾아갔어요. 가보았더니 전혀 안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금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럼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아주 그분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기 말이 국민학교 한 3학년쯤 됐을 거라 그래요. 그때 교회 가면 연필 준다는 바람에 교회 나갔대요. 가서 상 준다고 그래서 몇 번 나갔대요.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몇 번 들은 거예요. 딱 그거 듣고서 교회 안 나갔어요. 한평생 안 다녔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게 마음에 살아있대요. 종탑을 볼 때마다 믿으면 천당 가고 못 가면 지옥 간다. 언젠가는 내가 교회 나가야겠는데 하면서 차일피일하다가 한갑이 넘었어요. 중병이 그랬어요. 지금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급했어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목사님 불러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앉으니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겠어요.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세례주고 내 생전에 그런 시간 많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임종 기도를 해요. 손을 딱 잡고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하자마자 딱 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시간이 딱 맞는 일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누군가 내가 지금 임종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가서 기도했어요. 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했는데 안 가잖아요. 그냥 돌아왔어요. 1시간 후에 갔어요. 1시간 후에.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 하나님과 나와 이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그런데 요건 딱 맞은 거예요. 잠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할 때 주위에 쭉 섰던 가족들이 전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 보고 박수 치는 거 봤어요? 왜 그러냐? 나는 눈 감고 기도했는데 이 양반들은 눈 뜨고 보았어요. 아버지를. 그런데 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가면 목사님 바라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걸 보는 자식들이 박수 안 치게 됐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 천당 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목회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온 집안 식구가 다 교회 나왔죠. 자,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는 건 국민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들은 말씀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말씀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생을 교회 안 다녔지만은 한 번 들은 말씀이 여기 비침이 된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필이 꽂힌다고 그러대요. 이건 빛이 꽂힌 거예요. 생명의 빛이 마음에 딱 화살처럼 꽂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빛의 비추임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어서 비로소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가르쳐 준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같이 하시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침을 받고 오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죄사함 받는 거죠. 아무도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용서한다, 사과한다,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어요. 하늘의 은사, 죄사함을 맛보았어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가졌어요.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소중하게 쓰여진다는 체험도 얻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그런 거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게 하늘의 은사를 맛본 거죠. 또 하나, 맛본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알아본이라는 말이, 맛본다는 말은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먹는 것과 맛보는 건 좀 다르죠. 먹는 건 제대로 먹는 거고 맛보는 건 한번 싹 맛보는 건데 그래도 먹은 거죠. 맛을 본 거예요. 이건 체험이에요. 은사를 체험한 것이죠. 깨달은 것만 아니에요. 감격만 아니에요. 체험을 했어요. 실제 생활 속에서 사죄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얻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이 감동해 주어야 사랑을 수용할 수 있어요. 뭐니 해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사랑 못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 받으면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보면 많은 사랑을 받고 살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사랑을 거부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 받으면서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 아니, 사랑 속에 살면서 사랑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성령은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요. 사랑을 수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중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늘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넘치게 사랑하는구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러한 성령의 참여함을 받는 그런 은사를 힘입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알게 됐고, 진리를 알게 됐고, 또 생의 의미도 알게 됐어요. 삶의 가치도 알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인이요.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점은 이렇게까지 갔다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리하면은 impossible. 여기 아두나몬, 아두나톤, 불가능하다. impossible.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건 큰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삐뚤어지면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에요. 보세요. 못 들은 사람은 듣게 하면 되겠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깨달게 하면 되겠죠. 체험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면 되겠죠. 성령의 은사를 몰랐다면 이리라도 기도하면서 그 언젠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되겠죠. 그러나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장 큰 예가 가룟유다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와 함께 해서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 귀한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많은 체험을 3년 동이나 당하고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이거 구원받을 수 있어요? impossible. 그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하나님도 못하는 게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자가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거 큰 은혜요 은사올시다. 그런데 자기가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날 동안 교회 다녀도 은혜 못 받아요. 그 많은 동안 깨닫고 공부했지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너무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 난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있죠. 그의 아주 우화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를 추리해서 소설로 쓴 거예요. 단편 소설인데 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 어떤 곳에 가니까 아주 거의 폐인이 된 술주중뱅이가 길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아, 나 모르겠나? 아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네가 이렇게 주게 됐나? 하나시피 저는 본래가 이렇게 아이고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발을 고쳐주어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뭐 얻어먹고 좀 빌어먹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무력해져서 마지막에 그만 이렇게 세상을 탓하고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이게 말이 되거든요.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장녀가 있는데 많은 남자들에게 희롱을 받으면서 참 부끄러운 보기도 흉한 장녀가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어디서 또 본 여자야? 너는 어떻게 해서 장녀가 이 모양이 됐냐? 그러니까 저는 본래 귀신 들렸던 거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어서 온전한 사람이 됐지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해먹을 게 없어요. 아무도 나를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해서 가까이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그저 이렇게 장녀가 됐습니다. 그것도 말 되거든. 또 한 곳에 갔더니 요새 말로 조폭이 있어요. 깡패가 얼마나 포악한지. 그런 깡패를 보고 자네는 어떻게 해서 깡패가 되나? 예수님, 제가 본래 시각장애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준 것 큰 감사합니다. 감격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눈 감았을 때는 모르겠더니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게 많아요. 안 입고 더럽고 못 쓰겠어요. 세상이 도대체가.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조폭이 됐습니다. 어때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지켜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은혜를 못 받았다면 모르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이 타락했는데 이거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말씀을 못 들으시면 이제 들으면 되겠죠?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이제라도 체험 받았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 말씀도 알고 성령도 체험한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본문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어렵다는 말인 것 같다. 아마 좀 어렵다. 다시 회개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맹겔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과로하고 사람으로서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딸이 믿지 않는 총각하고 연애가 됐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멀리 이사 갔어요. 그런데 그 이사 가서 사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 아버지 목사님하고 동기동창이에요. 신학교.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내 딸 좀 잘 보아줘. 찾아가라고. 가끔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거 뭐 필요 없다고. 안 나갔어요. 10년 동안을 교회 안 나갔어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병들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때 이 딸이 목사님, 자기 아버지 친구인 목사님 찾아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 아버지의 친구 되는 목사님이 그 딸을 붙들고 같이 울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기까지는 이렇게 하나님도 어려웠구나. 그러세요. 잘 믿던 사람 타락했어요. 이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고야 돌아왔어요. 이제 뜻을 알겠어요? 빛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저는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세요. 하나님이 좀 손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되지. 사람으로는 안 돼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가끔 저는 많은 때에 권면을 받아요. 목사님 아무개 좀 만나서 권면해 주세요. 아무개 가서 교회 안 나오는데 좀 가서 얘기해 주세요. 벌써 안 나오는 지 오랬는데요. 물론 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야지 나로서는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impossible. 사람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요. 그때만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큰 환난과 교회의 핍박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 환난과 핍박을 앞에 놓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큰 핍박 중에 배교자가 생겨요. 잘 믿던 사람들도 큰 핍박이 오고 순교의 죽음이 올 때 안 믿겠다고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배교자가 생겨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체험을 받은 사람이 신앙을 저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후 64년에 베드로가 로마 성에 들어갔다가 네로 황제의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에 불이 났죠. 로마 성 전체가 불붙었을 때 이걸 기독교인이 한 짓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게 될 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많은 기독교인이 죽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이 로마 성만 나가면 되니까 로마 성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로마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딱 서서 구바디스 도미네이, 구바디스 도미네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버리고 온 로마를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예, 베드로가 아니로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에 쿠오바디스 도미네이 교회가 섰어요. 그 교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한쪽에 그려 있고
한쪽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가 그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배교하게 되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셀프 데나이야, 깨끗이 부정해야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는데, 은혜는 생각하며 은혜는 감사하면서도 자기 부정을 못해요.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그러면은 은혜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거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가 하면 순교 못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한 모독이요. 보세요. 왜 순교를 못하죠? 죄사함 받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순교해야죠. 순교 못한다면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된다. 그런 깊은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리고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같아요. 큰 은혜가 우로부터 임하지만은 채소를 내는가 하면 엉겅퀴를 내요. 알곡을 내는가 하면 가라지를 내요. 그건 처음부터 가라지였어요. 처음부터 악마였어요. 그런 거로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의 가룟유다에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처음부터 아니라. 우리와 같이 3년을 같이 다녔지만 저건 종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은혜에 합당한 생을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배반하는, 그리하여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십시다.